저는 읽으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스위스 분이신데 칼 바르트라고. 이분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사랑이란 무엇이냐? 자꾸 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정말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는데 또 만나고 싶고. 우리 안십생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더 알아가고 싶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첫 발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교회를 가보고 싶지만 가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 바울을 대신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선택을 해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은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연보를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또 알아 누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면 참 좋은데 목사님이 가실 수도 없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2장 29절에 보면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니까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또 디모데 같은 사람은 정말 존귀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디모데입니다.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디모데를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란다. 사람은 한두 번 만나서 잘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땐 2년, 3년, 어떨 때는 그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자주 만나고 이야기해야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인격과 인품, 그 가정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면밀히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근 10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 디모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대신 자기 사랑을 전달해주고, 자기 대신 그 빌립보 교회를 눈으로 보고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다. 그니 기쁨으로 디모데를 맞이해 줬으면 좋겠고, 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존귀 여겨주기를 부탁한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진실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너의 사정을 진실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전해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는 그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은 참 신실한 주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진실되고, 그런 디모데를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그런 진실한 디모데를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존귀 여겨주는 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거든. 성경에 보시면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4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계속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편 117편 1절 2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시록 2장에 19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신실한 분이시다.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분이시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진실되게 사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시편 92편인데 우리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집안에 뜰 안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예수 명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본받아 진실되게 사는 자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백향목은 삼나무잖아요. 소나무와 같은 이 백향목 나무처럼 계속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좀 손해가 있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나도 신실해야지. 1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럼 목사님 손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말하고 사기친다 그럴까요? 나는 진실되게 살려고 그러다가 거기 들어가서 손해네? 흑화돼서 나도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일반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기업가 안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서 한두 번은 거짓말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해? 어떻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그네들의 공동체는 점점 왕성해져 간다.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기 쉽지 않지만 성령님의
도심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여 나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봐요.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구했다.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보니까 자기 이득을 구하더라. 근데 디모데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육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밖의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희생이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누가 귀한 아내인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내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귀한 남편이겠어요?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과 교회를 섬기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저를 위한 것이 가득하다. 그거는 육적인 거예요. 그걸 싹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각오, 결단,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우리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희생할 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국 선생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희생해 주시니까 이렇게 후기 영상을 보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희생 없이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알아서 여러분 썰매장을 가고 알아서 예배가 드려지고 교육이 되고 절대 그렇지 않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 우리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희생,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죄가 없으신데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말없이 피 흘려주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순절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의정복교 성도님들은 사순절이 뭐야 할 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뺀 40일을 거꾸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못 박히셔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0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40년 지나고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저희 교회가 40주년 맞이하고 이제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새 역사를 시작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40시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과거 교회들은 40시간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일주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그러나 니케아 공회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합의 보기를 부활주의를 뺀 40일을 우리는 기념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지난다. 40일을 뺀 40일입니다. 부활주의를 뺀 40일. 그러니까 항상 계산하면
수요일이 돼요. 수요일. 그 수요일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의 수요일. 그러니까 3월 5일이 제의 수요일이었어요. 아마 모르고 지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새성령 건축을 위한 매일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강조를 못했는데 항상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합시다. 뭐 TV라든지 미디어 디톡스 합시다. 40일 동안 묵상합시다. 뭐 책자도 있고 일기도 쓰고 기도문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40일의 시작이 제의 수요일. 금년에는 엊그저께 우리 수요일날 3월 5일이었어요. 제 수요일이 뭔가? 제는 그 검은 제 있잖아요. 그 제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미국에서는 봤어요.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 제는 뭘로 만든 제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환영합니다. 근데 세상에 그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자 하는 의미로 저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 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년 전에 그렇게 만든 죄를 가지고 금년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항상 환절기 때는 부르심 받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금년에도 이제 봄이 되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안 넘으신 권사님 또 우리 안식생 어머님이 이렇게 부름을 받으셨는데 우리 장례식장 가서뿐만 아니라 사순절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는 유한한 존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말없이 피 흘려주시지 않으셨는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주일까지 여러분 40일 기간을 지날 때 정말 부활의 아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셨는데 나도 그 예수님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찬송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엿볼 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없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영문 밖에 아사셀 양이 되시려고 골고다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가시관 쓰시고 예언된 대로 대못에 못 박히시고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이거든요. 그 로마 군인이 갈기갈기 그냥 발가벗겨 버리는 거예요. 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아무 능력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되게 하시는. 근데 옷을 또 그냥 막 찢으려고 그랬는데 나눠 갖자. 그것도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럼 마지막에 그 스펀지 같은 식물에다가 신포도주를 담궈서 우술초, 우리 성서박물관 5월달에 셀리더 분들 가실 텐데 거기 매달아서 예수님 입에다가 딱 대니 마지막 신포도주를 대하시고 다 이루었다. 지난주에 단합 예배 갔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고. 근데 제가 요즘에 와서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철이 좀 많이 들었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분들은 이렇게 영감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 모든 분야마다 그냥 이런 공산품이 아니라 제품도 거기 장인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 그것이 뭐 칼이 됐든 예술품이 됐든 또는 음악성 있는 분들, 천재적인 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분들, 뭐 그분들이 태어난 이전과 이후 클래식 음악이 확 바뀔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깊이, 뭐 그림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뭐 멍 만드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 신한대학교 총장 장로님 와 계시지만 신한대학교에 이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복사해서 쓴 게 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 수천 년 그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어떤 문학가나 예술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름 와 있다. 중간에 고장나고 망가지지 않은 채로 잘 보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감동이 이렇게 와닿질 않으시잖아요. 제가 잘 풀어서 나중에 한번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까지 왔는지를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와, 우리 성경 연대기 순으로 이제 2년차 읽고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게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내 손에까지 왔다. 근데 구약과 신약 전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매주 찬양을 하지만 다음 주에도 또 찬양하고 아니 오늘 저녁 기도회 때도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지만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희생을 보여주신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주님의 성품 담아서 신실하게 사는 자를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집안에 있는 그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희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계시록 2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뒷부분만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임직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 임직패 보시면, 감사패, 공로패 보시면 항상 이 구절을 새겨 넣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들? 죽도록 충성한 자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은 대충 하는 게 없어요.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건축할지니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셨는데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은혜 뒤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희생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저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디모데는 진실되고 희생적인 사람이었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수고하면서 삽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도 여러분 봄에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할 것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사들도 다 잘 때 머리 싸매고 열심히 수고하며 공부할 때 학자가 되고 학문을 여러분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수고할 때에 그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수고 다 수고하면서 살지만 수고 중에 최고의 수고는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마이크, 아마 이거보다 더 좋은 마이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이크가 있어야 음악이 전달이 돼서 연설도 하고 강의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뮤지컬도 하고. 근데 이 마이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 마이크는 정말 가장 값진 마이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요즘에 또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막 무인 자동차, 최첨단을 다니는 자동차들이 나오지만 최첨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동차가 되면 그 자동차는 가장 값진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몸 관리를 해야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성전, 몸 성전, 보이는 이 건물 성전도 우리가 잘 지어가야 되는데 이 건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건강.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발이 되면 그 사람은요 가장 값진 하나님 주신 건강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뉴트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물질을 불의한 물질이라 그래요. 왜냐면 이걸 잘 사용하지 못하면 낭비가 됩니다. 그 쉽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도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사용할 때 가장 값진 물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뭘 먹지, 뭘 마시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 가족들부터 해서 이웃들, 이 도심에 사는, 이 나라에 사는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 5분, 10분, 30분 기도가 짧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주일 준비한다고 그냥 막 우리 연습들 하고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30분, 40분 하는데 금요 성령 대망에 제가 설교 말씀을 좀 줄이려고 그래요. 설교를 좀 줄이고 기도를 오래 하겠다. 미국에 있는 한 권사님이신데 그 의료 전문가입니다. 의사시죠. 암 전문가인데 이분에게만 가면은 그 암이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암을 치료하려고 오다 보니까 그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익도 많지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물질 가지고 선교도 하시고. 근데 아쉬운 부분이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수익이 나면 선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너 이렇게 많은 암 환자들 치유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다. 또 돈을 벌어서 그것 가지고 뭐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가장 귀하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말이야, 너가 나하고 좀 더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권사님이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의술 가지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오늘 이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나은 사람 된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보여지는 것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제 건물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건축할 때도 건축위원 장로님들하고 보이지 않는 기둥들, 그 골절들을 튼튼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것, 이런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은 금방 1년이면 바뀌지 않습니까? 핸드폰, 자동차도 뭐 TV도 1년이면 디자인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닮아서 진실되게 희생적으로 복음의 수고를 여러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눈여겨본 것처럼 아무도 안 알아주는 디모데지만 나중에 디모데 전서를 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은 아니라 주여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1858년 19세기죠. 미국 보스턴에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실력이 없어요. 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니까 알지. 에드워드 킴벌이 누구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해졌느냐? 이분 통해서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세워졌거든. D.L. 무디 이 구두 수선하는 아이인데 킴벌 선생님이 D.L. 무디 전도를 해갖고 D.L. 무디가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받은 거예요. 근데 D.L. 무디도 교회에서 봤을 때 뭐 교육도 받고 하지만 교사 선생님이 됐지만 아이들을 붙여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D.L. 무디는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전도해서 킴벌 목사님이 나에게 예수님 전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되죠. 그래서 전도했는데 이 D.L. 무디 선생님 반의 아이들이 놀라지 마세요. 1000명이 모였답니다. 1000명. 담임 목사님보다 나아요. 그런 D.L. 무디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영국으로 보내셔서 영국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F.B. 마이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는 영국분인 이분이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YMCA에서 살고 있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예수님 이분이 가갖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빌리 썬데이는 누구냐면 이승엽 선수와 같은 야구 선수거든요. 빌리 썬데이가 은혜 받아서 3주 동안 한 지역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근데 딱 한 사람 시골 출신 청년인데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그 시골 출신 청년 한 사람이 목사님이 돼서 이제는 미국도 아주 시골이 있잖아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 얘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도 없고 오는 성도님들도 그냥 자기를 설교를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 성공한 설교 가고 싶은데 사람도 없고 와도 성도님들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거. 왜 포기할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래. 얘야 네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삶을 하나님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너는 성공한 목회자다. 너 설교는 가장 뛰어난 설교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주여 한 명이라도 누가 될지는 모르 많지 않은 성령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삶을 위해서 삶을 들여 하나님에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12살 먹은 아이가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 감사하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오늘 제 삶을 하나님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훗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 한 사람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죠. 에드워드 킴벌 누가 알아줍니까?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게까지 옥합을 뗀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말이 안 돼.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혼수 준비하느라 1년치 연봉과 같은 귀중한 향인데 그래서 예수님 발에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온 지역에 이 향기가 이렇게 막 날리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와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낭비하는 거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한 일 참 귀한 일이다. 값진 일이다. 어디든지 내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이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닮아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신실하신 주님처럼 나도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만 남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과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세세토록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해 주심을 축복해 주심을 함께 하심을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